오늘 저번 주에 이어서 예수 따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소원을 이야기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무슨 소원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대부분 건강한 거, 건강하게 사는 거, 그리고 성공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아무리 잘 살아도 건강해도 아무리 성공해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거, 그리고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 분야에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공하세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면 잘 사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의 관심사는 잘 사는 곳에 관심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하게 살려면 강국희 박사라는 성균관대 생명공학 박사가 이야기하기를 건강하게 살려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심, 소, 동. 심은 뭐냐면 마음이 평안해야 된답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아무리 걱정이 와도 마음이 평안하면 이 몸이 전체가 다 건강해진대요. 일단은 마음이 평안해야 된대요.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아무리 운동해도 마음이 불편하면 금방 내 면역 체계가 망가지고 만답니다. 그래서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 그리고 또 소화가 잘 돼야 된대요.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가 잘 돼야 됩니다. 소화가 안 되고 좋은 음식 먹었는데 막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설사하고 막 이렇게 오바이트하고 그러면은 하나도 내 몸에 섭취가 안 돼요. 그래서 소화가 잘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강국희 박사님의 그 건강하게에서 이야기하는 건강은 운동을 하래요. 운동. 안 움직이면 안 된대요. 아무리 내가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좋은 것 먹어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비만이 되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항상 이 건강에 적신호가 온답니다. 운동을 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은 운동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몸을 털어서라도 움직이랍니다. 그래서 보통 손도 틀고 발도 틀고 목도 틀고 한번 틀어볼까요? 여기 앉은 자리에서 네. 손 한번 틀어볼게요. 이번에는 발, 이번 머리, 네. 이번 어깨. 이거 잘 안 되네요. 네, 어깨 잘 안 됩니다. 이거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지금 얘기한 거 한번 다 틀어봅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시작. 한솔아 여기서 계시면 안 됩니다. 이게 같이 다 하니까 이게 괜찮은데 여러분 혼자서는 절대 이거 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큰일 나겠어요. 혼자서는 하지 말고 아무도 없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30분 동안 털면 이 몸에 활력이 생긴대요. 그렇게라도 운동을 하래요. 여러분들이 책상에서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해서 운동을 안 하면 안 되고 이 몸을 털어서라도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성공의 정의는 뭐라고 하냐면 정직하고 성실한 과정을 거쳐서 목적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래요. 내가 정직한 그러한 마음으로 성실한 과정을 거쳐서 목적을 달성하는 것, 그게 성공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성공하는 비결, 사전적 의미의 이 성공이란 우리가 알았는데 그러면 성공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성공하는 비결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성공을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비결은 첫 번째로 목표를 정하래요. 목표를 정하지 아니하면 성공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실행하랍니다. 목표는 잘 정했는데 실행을 못해. 그럼 성공할 수 없대요. 마지막으로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이루어내라는 겁니다. 결국에 그 일 목표한 거 내가 열심히 실행한 것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공의 세 가지 단계랍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목표를 정하고, 두 번째 실행하고. 여러분 벌써 얘기했는데 다 까먹으면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목표를 정하고, 두 번째 실행하고, 세 번째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그 일을 이루어내는 거. 이게 바로 성공의 세 가지 비결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공의 세 가지 비결을 좀 더 자세하게 말한 학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이 하버드대 교수인데 하버드대 교수가
하워드 가드너 박사라는 사람인데, 하워드 가드너 박사는 하버드대 교수면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지성인 100인에 꼽혔습니다. 2005년도에 어떤 그 유명한 잡지인데 국제정책 시사지라는 그런 곳에서 뽑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100인 중에 한 명이 바로 하워드 가드너입니다. 이게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쓴 여러 가지 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Five Minds for the Future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가지의 그 성공의 마인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래 마인드라는 책으로 나온 건데, 첫 번째 마인드가 학습 마인드입니다. 학습 마인드는 뭐냐면 열심히 배워야 된대요. 배우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자가 성공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통합 마인드입니다. 21세기는 정보화 사회입니다. 너무나 정보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내가 내 아이디어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아이디어로 그 많은 정보들을 내 것으로 통합하지 아니하면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내가 내 스스로 내 아이디어로 소화하지 않으면 그 정보는 나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들, 엄청난 아이디어들이 보통 2년에서 3년 사이에 아이디어들이 2~3배 정도로 다 변화가 된답니다. 그렇게 쏟아지는 아이디어들, 정보들을 내 아이디어로 잘 통합하지 아니하면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창조 마인드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들이 있다 해도 내 아이디어, 새로운 창조적인 아이디어나 또 신선한 생각들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는 창조 마인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답니다. 네 번째는 포용 마인드예요. 아무리 자기가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있다 해도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없고 포용할 수 없으면 적이 돼요. 여러분, 10명을 잘 들으세요. 10명을 좋은 사람으로 내가 사귄다. 근데 한 명이 적이다. 그럼요, 그 인생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10명 가운데 한 명이 내 적이고 9명은 내 친한 친구야. 내가 한 명을 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9명 때문에 행복할 것 같죠? 아니요. 이 한 명 때문에 9명이 다 쓰러져요. 다 적이 될 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 한 명도 9명의 친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친한 사람들한테는 나하고 원수가 된 이야기들로 이 사람 나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원수를 만들지 마세요. 왜 이렇게 또 표정들이 다 원수 만들고 살라고 그러는 표정들이에요. 원수 만들지 말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떤 마인드가 있었는데요? 포용하는 마인드. 포용하는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의견이 나와 맞지 않더라도 당신은 나와 다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포용 마인드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포용 마인드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포용 마인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행복해지고요. 그리고 교회는 분위기가 좋아져요. 근데 서로 편협된 생각으로 경계하고 나하고 안 맞다고 해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얘기도 안 하고, 그리고 목장 식구들 가운데서도 자기 코드랑 안 맞다고 해서 항상 경계하고 이러면은 그 목장 안에 분위기가 살벌해져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다 포용해 주세요. 뭐라고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다 포용해 주라고요. 죽고 사는 문제가 뭡니까? 신앙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 아니면은 다 포용해주면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포용 마인드가 반드시 있어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이 하워드 가드너가 말하는 성공의 마인드 중에 마지막이 뭐냐면 윤리 마인드입니다. 윤리 마인드는 뭐냐면 나중에 언젠가 나에게 상황이 바뀌었을 때도 여전히 나의 신념과 내 삶이 일치하는 것이 바로 윤리 마인드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신념들이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같이 함께 바뀌어져 가면 안 됩니다. 때로는 직장 친구들 같이 이야기해보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직장 생활하고 신앙하고 너무나 충돌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나를 자꾸만 비신앙적인 존재로 살게 합니다. 근데 나는 신앙인데 내 신앙 양심에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타협하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내 그런 신념들이 상황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윤리 마인드란 내가 갖고 있는 건전한 판단들을 상황에 따라서 바꾸지 않는 거예요. 환경이 변했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윤리 마인드입니다. 나중에 그런 윤리 마인드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성공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조금 이익을 취한다고, 이윤을 취한다고 내 마음도 그렇게 세상 따라 가다 보면, 여러분, 지금은 잠깐 내가 조금 더 이익을 취하는 것 같지만 조삼모사예요. 나중에는 많은 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윤리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미래에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성공한 사람들, 이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시중에 가장 잘 팔리는 책들 보면요, 이런 책들이 많아요. 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또 성공을 위한 길라잡이, 성공을 위한 기술, 성공을 위한 처세술, 성공을 위한 마음 자세, 마음 관리, 리더십, 그리고 성공을 위한 투자 전략, 뭐 이런 내용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서점에 가보세요. 서점 가보세요. 안 가봤어요? 한번 가봐요. 나도 얼마 전에 교보문고 갔는데, 책 사러 갔는데 교보문고 처음 가봤거든요. 그게 종로에 있는 종로인가요? 을지로인가요? 광화문에. 왜냐면 차 세울 데가 없으니까. 내가 가는 서점은 이게 동대문 역사에 있는 그 서점을 자주 가는데, 광화문에 차를 이제 멀리 또 세워놓고 금방 가깝다 그래서 속았어요. 가깝게 뭐가 가까워? 15분 동안 걸어갔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지친 마음으로 갔는데 진짜 크더라고요. 교보문고가 왜 이렇게 커요? 나 그렇게 큰 교보문고 처음 봤어요. 책 사러 갔다가 시계 사왔어요. 시계도 팔더라고. 별거 다 팔아요. 저기 컴퓨터, 기자재도 팔고요. 별거 다 팔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책을 샀는데 박웅현 씨의 그 책은 돕기다라는 책도 한번 사가지고 지금 읽고 있습니다. 되게 좋아요. 인문학 광고 전문가인데 인문학에 능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책들을 보면서 시중에 가장 잘 팔리고 또 사람들이 선호하는 책은 뭐냐면 바로 성공에 관련된 책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성공을 원합니다. 경제인은 경제 분야에서, 또 학자는 학문 분야에서, 또 학생은 공부에서, 기업인은 자기의 사업 분야에서, 뿐 아니라 예술가는 작품 세계에서, 또 학부모들은 교육 현장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신앙 현장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성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지려고 나왔어요? 이기려고 나왔어요? 이기려고 나왔습니다. 죄로부터 이기려고 나왔잖아요. 성공하기를 위해서 이게 나왔습니다. 다 우리가 원하는 원함들입니다. 그러면 학습 마인드, 통합 마인드, 그리고 창조 마인드, 포용 마인드, 윤리 마인드, 이 5가지 마인드만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목표 정하고 실행하고 끝까지 결국 포기하지 않고 가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럼 다 성공하는 거예요? 또 신앙인도 그렇게 살면 성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하려면 이런 마인드가 분명 다 있었네?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13장 35절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성공의 재료가 뭐냐면요, 서로 사랑이래요. 제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이 없으면 성공의 삶이 안 된대요.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삶을 살고 있는 성공자라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모두가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셔야 될걸요? 모두 잘 살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잘 살고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주목해야 할 문장이 있어요. 3절 문장을 한 번 더 볼게요. 시작.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잘되고 뭡니까? 성공하고 땅에서도 장수하리라. 정말 지옥 같은 인생으로 시간을 오랫동안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남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모든 삶이 잘되고 성공하고 그리고 복받은 인생으로 장수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지긋지긋한 하루가 아니라 정말 보람된 소망이 있는 그리고 행복한 하루하루들로 이어져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펼쳐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단서가 붙죠. 1절과 2절에 단서가 붙어요. 자녀들아, 우리를 부르는 소리예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는 겁니다. 이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렇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왜 첫 계명인지 아시죠? 10계명 중에 1에서 4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5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에요. 사람 사랑이에요. 그죠? 사람 사랑인데 사람 사랑의 가장 첫 번째, 5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왜 공경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고 공경해야 됩니까? 인생을 성공하려면 부모님을 사랑하래요. 우리가 아까 아멘 아멘 했잖아요. 정말 잘 살고 싶습니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내가 복을 받아서 장수하고 싶습니다. 라면서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잖아요. 그러려면 인생을 부모님에게 순종하면서 살 때 그때 우리 삶이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질문을. 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냐? 왜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불효막심한 인간들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라는 의문을 여러분 던져야 됩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질문에 대한 답이 없으면 여러분 분명히 부모님하고 의견 충돌이 생기고 부모님하고 또 여전히 반복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공경하려는, 순종하려는 마음 순식간에 아침 안개 사라지듯이 사라지고 말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했잖아요. 왜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지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 어머니라 불러요. 아버지, 어머니라. 여러분들 모습 보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왜 다들 부정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어머니라 불러요. 누구를? 나를 낳아주신 그런 부모님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 동시에 나의 부모님을 부르는 그 호칭 있죠. 아버지, 어머니. 그 동일한 호칭으로 누굴 부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을 여러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요. 그러면 하나님을 왜 우리가 아버지라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속에는 아빠의 절대적인 사랑과 엄마의 절대적인 사랑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의 그런 절대성 속에는 엄마의 깊은 사랑도 함께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할 수도 또 우리가 표현할 수도 없는 그 완전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런 완전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그리고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엄마, 아빠에게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엄마와 아빠 속에는 하나님이 뭘 부어준지 아십니까? 내 사랑이 느끼고 경험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부모님을 불렀어. 내가 너희들 부모님에게 그런 사랑을 부어줬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님 마음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단편적인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키는데 현재 전라도 광주에 사는 그 101세 되신 할머니 박옥랑 할머니래요. 제가 기사를 봤는데 이 할머니 나이가 101세예요. 여러분 꽤 많이 드시지 않았어요? 101세면? 여러분 몇 세를 해야 도대체 놀라는 거야? 도대체 이 양반들 한 200세 해야 되나? 101세 된 할머니 박옥랑 할머니가 지금 자칫 잘못하면 이게 그림만 보면 전 처음에 그림 볼 때 누워있는 할머니가 박옥랑 할머니고 위에 손 얹고 있는 그 할머니는 옆집 할머니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손 얹고 있는 할머니가 68세고요. 누워있는 할머니 딸이에요. 68세 된 딸이에요. 그래서 박옥랑 할머니가 101세, 딸이 68세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왜 처음에 이 사진을 보면서요. 도대체 무슨 사진일까?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밑에 기사를 읽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가슴에 전율이 흘렀어요. 알고 보니까 사연은요. 1939년 딸이 4살 때예요. 집은 잘 살았어요. 가정부가 이 딸을 업고 있다가 이 호되기가 느슨해지는 바람에 4살 딸이
그 가정부 등에서 툭 떨어졌어요. 툭 떨어졌는데 마침 밑에 난간이 있었나 봐요. 그 난간에서 굴러서 이 딸 그때부터 척추를 손상당했어요. 척추를 손상당해서 이 딸 조의순 씨는 그때부터 4살 때부터 전신마비로 저렇게 누워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그 다음 기사가 제 마음에 심금을 울렸어요. 지금까지 64년째 이 엄마, 박옥랑 할머니, 이 엄마는요, 한 번도 이 딸에게 잔소리하거나 그리고 저주하지 않았어요. 이 딸을 옆에서 자기 젊음을 다 바쳐서, 자기 재산 다 바쳐서 이 딸, 오직 딸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랑이 이런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이런 마음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에 이 박옥랑 할머니가 하는 이야기, 마지막 소원이 뭡니까? 라고 묻는데 참 궁금하지 않아요? 이 박옥랑 할머니, 이런 삶을 살고 있는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뭘까? 마지막 소원이 뭐냐면요, 자기가 하늘나라 갈 때 자기 딸도 함께 하늘나라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이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이 할머니가 하늘나라 가면 딸은 누가 돌봐요? 딸은 누가 돌봐요? 이게 엄마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빠, 하나님 아빠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조건 없는 아가페적인 부모님의 사랑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순종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아무리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다 깃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의문을 가져요. 목사님, 우리 엄마는 안 그런데요? 우리 아빠는 안 그런데요? 나 그건 인정하지 못하겠어요. 그런 마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물론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기보다 상처와 마음의 고통과 또 두려움과 분노를 우리 마음에 갖게 하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제가 신방 가다 보면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뭐 편하게 얘기해도 돼요. 때로는 엄마가 때로는 아빠가 바람 나가지고 나갔어요. 나가지고 몇 년째 안 들어와요. 그런 부모님, 술만 먹고 들어오면 자녀를 그렇게 패요. 자녀 패고 자기 와이프 패고 그러면서 모든 가족들을 다 불안하게 하는 아빠. 그러면서 자녀들은 마음속에 항상 분노만 생겨요. 내가 귀에만 있으면 저걸 죽여버려야지. 그런 자녀들을 만나봤습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너는 왜 그렇게 못해? 너는 왜 그렇게 못났어? 너 누구 닮았어? 누구 닮기 누구 닮았어? 지 닮았잖아요. 누구 닮았어? 막 그러고 또 진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그런 말 있잖아요. 야, 일로 와봐. 엄마 친구 아들은 말이야. 그 말 나오면 이제 가슴이 푹 막히네. 엄친아. 그죠? 몰라요? 그런 스트레스 한 번도 안 받아봤네. 나 어릴 때 그 소리 엄청 들었어요. 옆집 엄마 친구 아들, 앞집 엄마 친구 아들, 뒷집 엄마 친구 아들, 동창 엄마 친구 아들 막 그러면서요. 엄마 친구 아들 다 잘났어. 다 잘하고, 다 유명 대학 가고, 다 돈 잘 벌고. 그런데 그 자기 아들, 자기 엄마 친구 아들들이 다 그러니까 너 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 들으면 끊임없이 비교하는 그 비교의 소리를 들으면 진짜 머리가 터져 나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곳에서 이런 또 엄마 아빠의 그런 정서 속에서 하나님의 정서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발견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기 그지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보다 부정적인 감정들을 내가 소유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이 내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만 필요해요? 아니요. 우리 부모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제가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왜곡된 사랑을 갖고 있을 때 참 많이 상처받았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좀 이북에서 전쟁통에 부산까지 피난을 오신 그런 부모님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 따라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피난민이에요. 그래서 피난 올 때 얼마나 고생이 됐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 많은 아픔들이 우리 어머니 마음속에 있었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억측같이 사셨습니다. 억측같이. 그냥 정말 전쟁통에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 살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먹고 살기가 아니라 그냥 살기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분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엄청 상처받은 거예요. 나중에 철 들고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사랑이 내게 부어지니까 야 모두 깨달아진 줄 알아요? 야 1.4.5태 때 꽝꽝 얼은 대동강을 건너는 엄마의 그 모습이 보여지는 거야. 나는 경험도 안 해봤잖아. 나는 그걸 느끼지 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니까 그 엄마의 아픔, 아빠의 그 힘든 외로움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더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엄마의 어두운 면들이 나한테 표현하지 못한, 나한테 보여주지 못한 아빠의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엄마 아빠도 엄마 아빠의 상처 때문에 그렇게 왜곡된 감정들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가정사를 주름잡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사의 핵심이신 엄마 아빠의 그런 상처들도 여러분들 눈에 보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볼라 그러는 거예요? 봐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사랑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단어가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가족이 그렇게 소중한 단어인데 가족이 탄생되게 되는 배경은 엄마 아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부터 시작해서 내가 생기고요. 또 내가 엄마 아빠가 되면 또 가족이 생기는 거예요. 또 엄마 아빠는 그 엄마 아빠를 통해서 가족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엄마 아빠를 통해서 가족이 생기는데 이 가족의 그러한 주축이신 엄마 아빠의 삶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는 이 세상을 성공할 수 없어요.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상처가 많은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상처를 받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어떤 상처를 받냐면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는데 이 사울 왕이 교만해졌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잘 되면 교만하면 큰일 나요. 따라합시다. 교만하면 죽는다. 사울은 교만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왕이 되었어요. 한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절대 권력자가 되었어요. 근데 그 권력이 자기를 죽게 합니다. 그 성공이 자기의 목을 죄어옵니다.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고 난 다음에 골리앗은 만만이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울이 마음에 갑자기 평정을 잃었어요. 아까 우리 심소동이라고 그랬죠? 마음이 평안했는데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다윗을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은 그때부터 쫓기기 시작하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안 되겠다. 사울은 내가 버렸다. 지금 새로운 왕을 이제 기름 부어 세워라. 그러면서 이새를 찾아갑니다. 이새에는 7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몇 명? 7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많죠. 7명이니까. 근데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다윗이 막내예요. 막내인데 이제 사무엘이 찾아와서 아들 다 데리고 와라. 그런데 희한하게 이 이새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윗만 빼놔.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잡일하고 있어요. 허드렛일하고 있어요. 형들이 다 와가지고 형들 가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야 이제 우리 오늘 잘하면 왕 될지도 몰라. 너는 양이나 쳐. 너는 이 일이나 해. 그러면서요 이새가 아들들을 다윗만 빼놓고 다 불러요. 다윗만 빼고 다 불러요. 여러분 다윗은 엄청나게 상처받습니다. 외면받고요. 소외당하고.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가족에서도 한 명을 빼놓고 어디 외식 가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 나잖아요. 난리 나요. 여러분 한 명 빼놓고 여러분 엄마 아빠하고 형제들이 가가지고 어디 여행 갔다 왔다고 해봐요. 눈 돌아갑니다. 눈 돌아가고. 짐 싸고 나 이제 아무래도 엄마 딱 들어오자마자 엄마한테 딱 한마디 하잖아요. 엄마 개모지. 대본에 한마디 하잖아요. 나한테 왜 이래? 막 그러면서. 근데 다윗은 지금요 왕을 세우는 자리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기회예요. 그런 기회를 아예 한 번도 기회조차 주지 않는 아빠의 마음을 다윗이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엄청난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상처받았으면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이 문장을 보면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전달되어질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 그래요?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세상에 이런 말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아무리 악한 부모라 그래도요, 자식이 엄마 아빠 날 버렸어,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나를 끝끝내 마침내 붙드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 마음 가운데 부어졌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엄마 아빠를 세웠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다윗, 오히려 상처받은 부정적인 감정이 다윗 마음에 전달된 그 마음 속에 다윗은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엄마 아빠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끝끝내 붙드신다. 하나님의 사랑에 부어지면 이런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사무엘서를 보면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버린, 자기에게 상처 준, 자기의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한, 자기를 아프게 한, 자기를 무시한, 자기를 철저하게 소외시킨, 기회도 한 번 안 준 그 부모님을 위해서요, 사무엘 상하에 보니까 아둘람굴에 다윗이 쫓깁니다. 사울 왕에 의해서 쫓기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때 아둘람굴로 들어가요. 그때 이방 족속에게 이제 자기 부모님을 의탁합니다. 그때 당시는 이방 족속에게 이 무릎을 꿇거나 부탁을 한다는 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아둘람굴에 찾아온 부모님을 위해서 이방 족속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짐승도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행동을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버린 부모님을 위해서 다윗은 이방 족속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게 바로 모압 왕 앞에 한 다윗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를 공경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상처 주더라도, 자기를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고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자기가 정말 짐승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복 주셔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이런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성공의 삶을 살게 되었고, 그리고 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위대한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꼭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어찌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너를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 놓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꼭 붙잡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그리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잊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온 사울왕 앞에 자기 몸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데 자기를 외면하고 자기에게 상처 주고 자기에게 기회도 주지 않은 그런 부모님을 향하여서 부모님의 안전을 위해서 이방인들 앞에, 모압 왕 앞에 무릎을 꿇는 짐승 같은 행동을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은 이 세상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또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감당해야 할 권리와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도전합니다. 부모님이 어떤 상처를 주셨어요? 부모님이 어떤 아픔을 주셨어요? 또 부모님이 여러분 마음에 좀 들지 않은 행동을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이유를 잘 몰랐어요? 오늘 왜 우리가 예수 따름이라면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서로 사랑이라는 이 본문 말씀에서
잘 명시하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 서로 사랑은 첫 번째로 부모님 사랑이에요.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성공, 그렇게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던 이 땅에서 잘 사는 길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도 또 힘든 순간에도 또 잘 되지 않는 순간에도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저번 주에 이제 여러분들 우리 이번 주군요. 이번 주 카네이션 달아드렸어요? 다 안 달아드렸어요? 달아드렸어요? 뭐야 이거 이 표정은 뭐예요? 아 어버이날인지 몰랐어요? 어버이날이었어요. 부모님이 지방에 계셔서 전주에 찾아갔어요. 전주에 찾아가서 어머니가 이제 가끔 전화 통화하면 송어회가 잡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송어회를 몇 년 전에 사드렸어요. 몇 년 전에 사드렸는데 그게 그렇게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오목사 꼭 이번에 송어회 한번 사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월 8일 날 평일날이라 사역대에 못 가고요. 전주에 갈게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또 우리 장인, 장모 다 모셔가지고요. 송어회 먹으러 갔어요. 그러면서 사진도 찍었어요. 근데 부모님이요.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맙다 하고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반응이 없었거든요. 근데 불과 5년 만에 4, 5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4, 5년 만에 엄마의 표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전화도 오면서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대요. 너무 잘 먹었대요.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한 15만 원 정도 나왔나? 네, 그랬어요. 다 같이 우리 먹었는데도 굉장히 저렴하게 나오더라고요. 송어회 그렇게 안 비싸니까. 근데 엄마가요 그렇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떤 마음 드는 줄 알아요? 우리 엄마 늙었다. 그런 마음이 확 들어요. 왜냐면 여지껏 그렇게 한 번도 표현한 적이 없어요. 얼마나 강한데요. 전쟁통에 살아남으신 분이에요. 피난 와가지고 그 엄청난 그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상처 준 줄 알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상처 준 엄마 고맙단 말할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막 가슴으로 좋다고 말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그러시더라고요. 고마워 오목사. 너무 고마워 그래요. 제 마음에 그 말을 듣는데 우리 엄마 늙은 거 맞네. 엄마 늙었구나.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잘해야지. 그래서 시간만 되면 내려가려고 그래요. 근데 너무 멀어가지고 하여튼 어쨌든 내려가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 살아계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시고 공경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엄마 아빠가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셨습니까? 그러면 누가 우리 엄마고 누가 우리 아빠입니까? 어른들 아닙니까? 주변에 있는 어른들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공경으로 최선의 순종으로 살면 여러분 인생이 정말 성공하는 또 잘 사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윗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고 또 주변의 이웃들을 어른들을 공경하는 복 있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